말씀을 우리가 또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4장 13절의 말씀부터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왜 룻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을까요? 보아스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가문 아브라함의 후손에 흐르는 그 가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근거가 없었으면 보아스가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 기업을 물을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은 단지 자기 재산이 축날까 싶어서 포기를 했었지요. 룻을 데려오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큰 것은 자기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룻을 데려오는 것이 그에게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 이유는 룻의 삶에서 발견한 자기 어머니의 모습, 곧 복음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공하였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여인들이 무엇라고 룻에게, 나오미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자, 여기 이 축복의 말 속에서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었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여인들은 보아스 가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후손입니다. 복음이 없는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보아스 가문의 그 라합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혀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또 왕따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구한 여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에게서 자란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 곧 그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자, 보아스는 누구를 보고 그 일을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누구도 아닌 룻입니다. 룻이 그에게 전부가 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당연히 자기의 어머니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오브랩이 된 겁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완전히 겹쳐집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아브라함 가문으로 시집을 오고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바로 보아스의 마음에 쏙 들은 것이지요. 그가 보아스 집에 며느리가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자 여인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요새 우리나라에 보면 아이가 돌잔치 할 때 뭐 돌잡이라고 그렇게 시키는 걸 참 많이 보는데 그 참 뭔 짓을 하는지 뭐 보기에 재밌고 재미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만은 오늘 여기 가나안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말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단지 이름을 날리는 것이겠습니까? 단지 명예, 사람의 명예를 드높이기를 원하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축복의 말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저 세상의 풍습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극입니다. 그래, 네 손자가 출세하기를 원한다,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들은 라합을 알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을 알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베레스,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베레스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의 아들 베레스는 야곱과 함께 야곱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유다가
다말을 얻었습니다.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다와 함께 베레스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 갔는데 거기에 베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말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가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는 계보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함의 길을 쫓아가고 가인의 길을 쫓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실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그렇게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음입니다. 자, 이는 그 아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라는 그 아들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또 나오미 노년의 복량자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오미의 자부, 곧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7, 뭐 10도 아니고 7.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완벽한 아들보다 저 모압 여인 룻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 칭찬하고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이 어떤 여인인지.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효부다. 천만에요. 효부라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모압에 남으면 훨씬 편합니다. 오르바는 그랬잖아요. 2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그랬습니다.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또 재혼하면 됩니다. 너무나 편안한 삶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왔습니다. 오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었기에 밑도 끝도 없이 구원을 주고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살면 복 주고 돈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러면 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건 바로 라합이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라합이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실도 만들지도 않았고 옷감도 만들지도 않았고 신는 신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라합이 발견했습니까? 역시 구원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구원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것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 구원을 영접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룻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보았고 오늘 여기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이 여인들이 룻에게서 그걸 보았던 겁니다. 룻은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압에 남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참 룻은 효부구나. 남편이 죽고 없으면 친정에 남아도 될 것인데 저렇게 노시모를 쫓아 복양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거니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것은 이 룻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는 눈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눈입니다. 그건 봉사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에서 효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쫓아온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여인들이 볼 때에 현숙한 여인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시각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나오미가 붙들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발견하려고 붙들었던 그것을 우리는 쫓아야 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서 발견하였던 것은 저들은 이 성을 반드시 함락시킬 것이다. 그래서 무섭구나. 그래서 저편에 서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라합이 발견한 것, 룻이 발견한 것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음이 얼마나 복 중에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룻이 낳은 그 오벳, 그 아들은 나오미의 뭐가 되겠습니까? 복량자가 됩니다.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됩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래서 빈털터리로 모압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가 지금 자기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러워하고 축복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그렇게 달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무엇으로 부르라 그랬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1장 보자. 2장에 있겠네요. 자, 2장에 한번 볼까요? 모압 여인이 잠깐만요. 이런 거는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쓰다는 뜻이, 마라의 쓴물. 나오미는 그렇게 자신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룻이 낳은 아들로 인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마라의 인생에서, 쓴 인생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회복하여 줄 수 있습니까?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나오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입니다. 마라.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헤맬 때에 그들이 마라에서 물이 있었는데 마셔보니까 쓴물이었습니다. 아마 철분이 많았겠죠. 우리 그 청송에 가면 약수터라고 있는데 거기 물이 뜨겁고 그런 이유가 그 철분이 심하게 섞여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좋은 게 아닌데 그런 쓴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하였습니다.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생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취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을 열어라 했습니다. 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마라입니다. 마라. 그런데 인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주장합니까? 맑고 향기롭게 능히 인생이 세상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생명을, 그 생명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오벳, 보아스와 룻이 낳은 그 아들 오벳,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이 오벳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으셨음에도 이미 온 것으로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이루실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우리는 보정수표라고 하죠. 부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양계를 할 때에 계란 상인과 거래를 했는데 전체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부산에 있는 아주 큰 상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각 집이 개인 상인들과 거래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상인은 항상 계란값을 어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치 어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수십 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음을 받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보정수표나 다름이 없습니다. 두 달이 지나면 현찰이 꼭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인도 결국은 부도를 내더라고요. 세상에는 믿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오벳은 믿을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루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더욱 상세히 알고 더욱 기쁠 수 있으려면 율법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양과 모습이 바로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항상 우리 가까이에 두고 읽고 외우고 듣고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여인들이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사무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명의 회복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보아스의 아들이 라합의 품에 갔으면 더 좋을 것. 나오미가 룻의 아들을, 보아스의 아들을, 그러니까 외손자를 품에 안고 있습니까? 라합이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룻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룻의 품에 있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오미가 이렇게 손자를 안게 된 것은 나오미의 믿음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때 룻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손자를 양육할 것이니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참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미, 전에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는 형편없는 몰골로 돌아와서 나에게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했던 그 여인이 오늘 그 룻이라는 믿음의 며느리를 만나서 그야말로 나오미라는 이름을 회복하였다 라고 지금 이웃 여인들이 칭송의 칭송을 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보아스가 낳은 그 아들,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아스가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라합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할머니 나오미가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정말 지금 이 나오미 주변에 있는 이 동네, 이 여인들의 분위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얼마나 기뻐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분위기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심정으로 보아스와 룻이 낳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을 낳자 그들은 이름을 지어주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은, 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지어주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도 반대하지 않았고 라합도 반대하지 않았고 나오미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룻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계보가 보이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유다의 아들인데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았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의 형제가 있는데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 살몬이 바로 라합과 혼인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이고 오벳은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손들을 낳았으니 오벳의 이름이 나오미의 그 친구분들이, 여인들이 축복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이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나오미,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본 것, 또 룻이 본 것, 그리고 나오미의 친구들인 여인들이 본 것, 이런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성경 말씀 속에서. 다 같이 말씀을 보는데, 다 같이 율법을 보는데, 어떤 이들은 법만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율법에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볼 줄 압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라의 나오미가 나오미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마라인 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고 회복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뿐임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